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과 언약을 맺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하게 됩니다. 다른 세대라 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교회를 추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없는데 교회를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신앙에 전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뿐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반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성경 무관심 세대에서 성경 문맹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상은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 말씀을 드립니다. 일생에서 신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와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람들이 입을 쿡 다물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쿡 세대 이렇게 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스크까지 다 이렇게 둘러치고 살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 단절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도 물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야기도 쉽지 않게 됐다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가는 이 현상, 사사기 시대에 이미 먼저 나타난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하지만 백성들은 불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입니다. 약속을 하나님 하셨고 너희 민족이 큰 때를 이루고 번성할 것이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을 어긴 채로 가나안 민족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주 아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옆에서 뭐하지 아니하며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곧 옆에서 계속 괴롭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면 힘이 들잖아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면 힘들잖아요. 여기 혹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있으면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살살 약을 올려보세요, 우리 자매한테. 그래가지고 성질을 피고 막 고집 피고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우리 자매들도 앞으로 남편 될 사람에게 교제하면서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살살 약을 올려보세요, 옆구리 옆에서. 그럴 때 막 성격이 안 좋으면 그 미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거다. 여러분, 이웃 나라들도 좋은 나라들이 있어야 편안합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옆에서 괴롭히면 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않는 죄악과 습관이 나를 계속 넘어뜨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그저 뭐밖에 없을까요? 울릴밖에 없는 것입니다. 울릴.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괴롭히는 존재들이 많아서 늘 운다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어떻게 운지라? 소리를 높여 운지라. 백성들이 막 울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임, 뭐란 말입니다? 울 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복임이라는 뜻이 우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는 자들. 복수를 썼어요. 한 사람은 울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울 일들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경고를 듣고 복음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울 일이 생긴 것입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번역의 땅, 가나안이 슬픔과 통곡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과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과 언약을 주셨던 가나안은 본래 어떤 땅이었습니까? 또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번영의 땅입니다. 기회의 땅입니다. 가능성의 땅입니다. 선택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와 울물을 두어 울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며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이라도 언제든 득이 아니라 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하셔야 됩니다. 좋게 적용하십시오.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련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멋진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으시겠지요. 아니면 불순종에 초래한 결과입니까? 오늘 좀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전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고 이중적인 삶을 깨끗이 청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 일이 아니라 웃을 일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신방도 하기 어렵고 식구들을 만나기 어렵지만 좋은 일이 있는 식구들 신방하고 만나는데 말이에요,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위로입니다. 요즘 힘든 세대에 좋은 일들이 있어 막 기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도 여러 가지구나. 근데 그분들을 보면 말이죠, 정말 믿음으로 살아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살고, 이상한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세요. 아픔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 모르는 세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일찍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의 분수령과 같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앙의 전술을 누구보다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리더입니다. 그는 유일하게 아주 가나안에 입성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한 1세대로서 그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이로운 기적을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고 본 사람입니다. 감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수없는 능력과 이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광야에서 태어났고 늘 풍족한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만나가 늘 아침마다 내려져서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 메추라기를 날려서 먹은 이야기, 반석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서 마시면서 살았던 이야기, 르비딤에서의 전쟁에서 해가 지지 아니하여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이긴 이야기, 모세와 아론과 훌은 떠받들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이 전쟁터에 참여해서 이겼던 이야기들, 이걸 다 목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체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홍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지. 어떤 것이죠?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몸에 거두는 시기에 이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막 넘치는 물이, 그들이 제사장과 식구들이 언약궤를 메고 로프를 쭉 메고 그 강을 건너가는 가운데 물이, 액체인 물이 말입니다, 고체처럼 척척 쌓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그 강을 다 도한 것입니다. 이미 봤어요, 출애굽 2세대도.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넜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이 자신의 세대에 그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태양이 변함없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양 에너지를 쏟아져서 현재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후에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교육하기 위하여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교육을 하면, 믿음이 없는 교육을 하면 말입니다, 사람들 다음 세대가 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0분입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 부탁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저 강 건너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네가 한번 선택해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해봐.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 한번 이렇게 따라하시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네, 여러분 옆분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여호와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선포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24장 20절과 22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어떻게 정리를 하지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 사람들이 다 그 땅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의도와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적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부모들이 읽어놓은 세대에 편안한 세대예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넉넉하고 물이 많고 마실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다 풍족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없는 것이 많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할 것밖에 없고
그게 다 넉넉한 거예요.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넉넉합니까?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뭐 구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대는 공부하기도 어렵잖아요. 누가 대출을 해줘야 됩니까? 빌려주기를 합니까? 요즘은 정부가 다 돈 빌려주잖아요. 장학금 제도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다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이런 제도가 많지가 않고 없으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할 때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학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는 학비를 가지고 공부를 한 것입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어요. 누가 주는 장학금? 하나님이 주는 장학금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결과는 아픔입니다. 당장 부모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증인이 되겠노라 고백하였으나 자녀에게 무엇을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 줘야지. 이것을 상속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 세운 돌무더기, 길갈에 세운 기념비가 무색한 것입니다. 그 세대는 자신들이 사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몰랐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정복의 과제를 완수해야만 안식과 번영의 언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 의미도 사라진 것입니다. 희미해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은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동화 속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의 하나님만 듣고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냥 아련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분을, 하나님의 흔적을 싹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지내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냥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사모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전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세 눈물뿐입니다. 복임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울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막 일이 잘 되고 평온한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있지 않소? 그러면 원인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울 일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유가 뭘 것인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웃을 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모닥불 예배 반드시 드리십시오. 집안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생각과 마음과 몸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노변담화 촬영한 거 그냥 스킨만 떠도, 그냥 사진만 툭 찍어도 그냥 뜨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이 번영과 안식과 그리고 은혜로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저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임의 눈물, 울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백성들의 불신은 웃을 일인지 울 일인지를 이미 우리는 판가름을 내었습니다. 가시와 울무로 인생을 살 것인가, 웃음과 축복과 감사로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여호와와 상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그 세대만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 다음 세대는 아예 흔적을 지워버리고 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른 세대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복인의 눈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